살아있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상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32절에 34절에 마지막 36절 보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들은 헷갈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예수의 존재를 알아내기는 너무나 버거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명절 끝나고 37절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뜬구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뜬구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말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수를 이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도대체 이게 성역을 건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렇게 쉽게 다가와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예수가 나에게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목마른 겁니다. 그런데 그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내내 이 땅에 있는 육을 위해서 사는 거죠. 목마른 것은 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지에 대한 것이 말씀되어진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육의 생각은 전혀 예수를 알려고 들지도 않고 예수가 누군지 관심 없이 일주를 살아갑니다. 영의 생각은 매일매일 저지르는 나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과 불안감과 그리고 예수가 오셨다는 그 환희와 이런 것들이 교차히 매일 느끼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큰 복이요. 그 복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나로서 도저히 희죽희죽 묻을 수 있는 미친 사람 좀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냥 긁기로 알아듣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윗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수요일날 사무엘 하를 읽었지만 다윗이 예수를 따라갔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바세바를 보고 그것을 욕적이 느껴서 그를 겁탈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셨을 뿐이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초막절에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8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일 동안. 우리가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초막절은 7일 동안 합니다. 근데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니까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8일까지 지켰습니다. 신명기에서는 7일로 딱 잘랐지만
레위기에서는 8일까지 지켰습니다. 근데 그것은 7일이 8일째 되던 날이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7일로 초막절이 끝났는데 그의 하루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9장 35절도 8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날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기르는 행렬들이 장관처럼 쫙 일려서 물을 떼어서 성전까지 와서 성전문에 들어와서 물을 붓는 행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선조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이적이 바위를 쳐서 샘물이 솟는 그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초막절에 행사하는 이곳에서 영생의 샘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을 가지고 행사한 그 물이 영원한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너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마르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고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이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사람들이면서도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기 선조들이 해왔던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 잘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말씀대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에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것을 진로하면서 물을 떠서 계속 그것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 지킨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건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 내게로 오라고 목마른 자는 내가 주겠다. 그들이 알았던 것과 영 깜빡인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불가항력적입니다. 예수만이 인류의 갈증을 멈출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작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큽니다. 그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여기 시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표현은 군대 장관이나 권력자들의 종, 몸종 그런 사람들 보고 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처음과 끝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측량한 끝을 예수라고 믿지 않는 거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을 다음 성경에서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에서 나오지만 여기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과 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에 물들은 사막의 강들은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계속 내려가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계속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배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신자의 가장 깊숙한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인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목마르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목마르고는 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생수의 강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에 무릎을 꿇고 그 생수의 강을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괴로운 것은 계속 맛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어서 완성된 완전히 끝내주신 그 일을 해나왔지만 아직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다시 죄를 짓고 그 죄에서 허덕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계속 지어서 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난 의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예한교회 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한 것으로 믿으시면 착각입니다. 내가 잘해서 믿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깊숙한 심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깊숙한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생수의 강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죠. 그냥 사시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시간을 때우는구나. 시간 안 때우고 집에 앉아있으면 괴롭습니다. 시간 때우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리고 괴로운지도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인간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신세 한탄하고 정신이 없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생수의 강이 언제 흘러나오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인격성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를 주지만 나중에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고 넘치면 이사야서 12장 3절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그 일들이
매일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착각하시면 너무나 힘들어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접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콘크리트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너무 탄탄해서 생수의 강을 이 땅 것에 자꾸 비교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딴 데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에, 정욕의 생각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욕의 생각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살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죄 속으로 빠져들어서 영원히 목사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경에 있는 악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못 느끼니까 건방지게 떨고 가는 겁니다. 죄로 못 느끼면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난 그냥 한 인간. 어제 라면하고 사도신경을 다 마지막 공부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목사와 장로, 일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갖고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거기는 권력도 없고 거기는 주인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척교회를 해서 힘이 무장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괴로워합니다. 그럼 제가 딱 하는 말 했습니다. 네가 주인이네. 네가 주인이네. 네가 주인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러냐. 네가 주인하지 마. 나가서 돈 벌어. 힘들면 나가서 돈 벌면 될 거 아니야. 벌어도 먹고 살면 되지. 안 준다고 기도하면서 왜 힘들게 날 이렇게 살게 하고 나 이 길을 가게 하고 하셨냐고. 그따구로 하려면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그분이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워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야지 하늘나라 가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너무 즐겁고 편안하면 그럼 하늘나라 가고 싶은 생각 안 납니다. 근데 매일매일 나가서 힘들게 살면 하늘나라 좋은 나라인데 거기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렵게 사시는 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나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상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예비하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땅에 다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갖고 있는 체계하고는 너무나 틀립니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대우를 받고 권력자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영광을 받지 못하신 그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넘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10대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최고의 강했던 네오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인원들이 경기장 안에서
늑대, 개, 사자밥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로 만드는 거 보면은 아이를 집어 던집니다. 아이를 먼저 자기가 죽기 전에 아이를 사자에게 먼저 집어 던집니다. 엄마가 먼저 죽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많은 군중들의 야유 소리를 들으면서 끌려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사자와 늑대들이 너무 인고기를 많이 먹어서 냄새만 맡고 죽이지도 않고 그냥 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 뜯어먹겨 죽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죽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최고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최고로 가슴이 터지도록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되냐? 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왜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되냐? 예수를 믿으면 힘을 갖고 큰 소리를 쳐야 되지 않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드러나게 누구에게 잘 보이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는 값없이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보기에 죄된 몸성을 그 습성을 가진 우리가 보기에 심약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40절부터 43절에)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란 말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를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상기하고 대대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 말을 그들은 완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한 그 말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들은 말씀을 너무 확실하게 지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했죠.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예수가 떠밀려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죠. 인간이 상고하고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예수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황구하게 알고. 40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때가 이루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끌려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지키고 와서 서 있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도 주고 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때까지 우리는 하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땅이 너무나 곤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높이 하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 땅의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만끽하여서 교회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려고 버둥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또 살아내려고 버둥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저 일주일 내내 이 땅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 달에 하루 돈 안 벌며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몇 개월만 쉬어도 죽을 것 같고 돈 안 벌려서 돈 딸리면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 없어도 신경질 나지 마셔야 됩니다. 가난해져도 신경질 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신경질이 나야 됩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땅 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구원파처럼 이상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무렇게나 막혀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택도 없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에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교회가 필요해서 엉망인 큰 교회가, 구원파보다 더 못한 큰 교회, 돈을 모아서 목사가 차가 5대여 풀장 있는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그게 돈에 잠식되어서 교회가 돈 때문에 벌벌 떨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안 계셔서 벌벌 떨어야 돼요. 예수가 없어서 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생수가 목마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없고 있고에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